안녕하세요. 2월 27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오늘과 내일이면 2월도 마무리됩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2025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2월의 끝자락에 오다니요. 여러분들에게 1월과 2월은 어떤 기억이십니까? 힘겹거나 연약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또 나의 노력과 계획과 상관없이 기쁨으로 가득했던 적도 있으시죠? 저는 올해 들어서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책을 읽고 함께 나누는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배워야 또 나누는 것이 있겠죠?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우리 신승민 목사님이 원장으로 계시는 기사연에서 극우주의와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에큐 포럼을 엽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거기 가서 또 배우고 올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도 볼 수 있으니까요. 기사연 TV에서 오늘 오후 3시 이후에 유튜브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장으로 오실 분들은 대학로 성공회 교회로 오시면 더 집중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또 사람을 배우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어쨌든 오늘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 많이 배우시고 또 나누시고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길 바라며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잠언에는 많은 주제들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것이 또 재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22장은 재물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고 2절에도 가난한 자, 부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는데요.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는 조금 다릅니다. 부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은 7절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기 때문인데 그 이유를 제가 아니라 잠언에서는 13절 가난한 자를 게으른 자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잠언은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게으른 자는 결국 가난해진다. 그러니 부자가 되십시오. 하고 싶은 말은 부지런해지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제가 부자가 되십시오.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물려받은 재물이 다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지켜낼 힘이 없어서 나는 왜 이런 상황과 처지에 있어야 되지?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그것을 염두하시면서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재물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잠언임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어마어마한 재물보다 뭘 택하래요? 명예를 택하라고 합니다. 이 명예가 무엇일까요? 명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사상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 이름이 처음 지어진다는 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치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발뒤꿈치로 붙잡았다, 속이는 자 이런 뜻 아닙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름을 정하느냐, 또 부모님이 정해주셨느냐,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죠. 야곱은 이스라엘로요.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사라는 사라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름을 지키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자든 어떤 분들은 개명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뭐 말자, 뭐 끝순이, 뭐 그런 거 말고요. 정말 내가 나답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그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불리길 원하는 것,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하는 것, 우리 한국에도 있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명예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죠? 우리 이름은 뭐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자, 그것을 쫓는 자. 그래서 많은 재물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 중에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가룟유다 같이 은 30냥의 제곳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의 길, 그것이 바로 명예이죠. 명예를 택할 것이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은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자 영원한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후회하고 말 은이나 금이 아닌 은총. 사실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금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더 변하지 않고 더욱 귀한 것이라고, 이것을 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2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사는 것, 그 모두를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조금 편할 수 있습니다. 재물이 없으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다고 해서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데요. 슬기로운 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숨거나 피할 마음이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내 힘으로 다 막으려다가 해를 당한다는 것이죠. 즉,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을 의지하고 아니면 재물이 없어도 그 재물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진짜로 귀한 인생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가난하고 부할 수 있습니다.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슬기롭거나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슬기롭습니까? 1절에서 말한 명예를 택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택한 자, 그 사람이 슬기로운 자입니다. 왜냐하면 재앙을 보면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만 어리석은 자는 재물로 물질로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얼마 정도 있으면 이런 마음이 될까요? 한 사람한테 1억씩 준다 그러면 이런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목사님 1억은 좀 너무 적은 것 같고요. 한 10억 정도 있으면은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빚 있는 거 다 갚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아픈 거 있으면 다 치료받고, 그런데 10억이 있어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은총과 명예를 택하는 것이 아주 가난해도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도 아주 자부심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못 당하는 것이죠. 정말 귀한 말씀이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겸손하게 따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재물도 오고요, 영광도 오고요, 생명, 그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 위에 재물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결국 맞이할 것은 패망이고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돈이 수백억 있으면 뭐합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그를 삼켜서 수백억이 있는 사람들도 자살을 하고 형제관계가 다 깨어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자금을 700억, 800억 만든 목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뭐합니까? 다 죽어서 그거 가져갑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하고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 그 가시와 올무가 있는 그런 길이지만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자기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은 그 패역한 길에 재물이 있어도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영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을 간직하려고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이런 죄악의 길, 패역한 길을 멀리합니다. 그러니 6절,
마땅히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방법을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예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 은총을 가르치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결국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거야.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낼 거야. 어려서는 이게 가능해요. 채찍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나이 좀 먹으면요. 돈 버는 얘기 아니면 다른 것을 자식들에게 해줄 수가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 얘기를 해도요. 엄마 아빠 그건 엄마 아빠 얘기지. 교훈을 얘기해도 그렇게 하는 사람 요즘에 아무도 없어. 돈 버는 얘기를 해주거나 돈에 관련한 얘기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 듣지 않아요. 주식 아니면은 조금 더 버는 거, 세상의 재물을 어떻게 택할 것인가, 많은 재물과 금과 은과 또 가시와 을무가 있어도 돈 버는 얘기를 해주는 부모가 능력이 있다고 여기고요. 교육도 마찬가지죠. 학습에 대한 목적도 학습에 대한 그 동기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재물 그 자체가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데 엄마 교회 가 기도하러 가. 그러면 뭐라고 하죠? 보통? 왜? 기도가 목적이 아닌 거죠. 새벽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어려운 일 있어? 엄마 교회 안 가고 돈 벌러 가. 그럼 왜라고 안 하죠. 그러니 8절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재물이 바로 가난한 자와 함께 살라고 먹이라고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는 길을 보여주신 선한 눈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16절 마지막 보면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라. 반대로 말하면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에게 선대하고 부자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사람은 내 앞에, 물질은 나를 언제나 따라오게. 여러분이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앞에 재물이 있는 것 같아도 그거 내 거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는 것, 그것만 내 재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아오셨던 그 많은 것들 지금까지 많이 붙잡으셨다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남겨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눈, 또 11절에 말하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마음, 그 입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것을 다 삼켜버리게 하는 음료는 떠나게 하는 이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신다면 자식들도 돈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이가 넷이다 보니까 먹는 양이 엄청납니다. 정말 많이 먹어치워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정도인데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이슬이까지 합세하면 얼마나 먹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까? 돈을 어떻게 더 벌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아니면은 저 아이들에게 먹이지 말까? 못 먹게 할까? 저희 3남매를 키우신 아버지가 IMF 또 교회 건축 여러 가지 상황을 지나시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 무엇을 하셨을까 보니 돈을 더 벌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침 한 끼를 금식하셨더라고요. 제가 안 먹고 애들 더 주면 되잖아요. 지금 보면 조금 빠지지 않았나요? 제 살이? 조금 이렇게 턱선이 약간 드러나지 않나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되 먹을 것 가지고 고민하고 먹을 것 가지고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온전하게 분별하고 살려내는데 앞장서는 그런 나비가 될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여러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어려우면 소고기 먹던 거 돼지고기 먹고, 돼지고기 못 먹으면 닭고기 먹고, 닭고기 못 먹으면 콩 먹으면 되죠. 너무 세상에 많은 것들 돈 따라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나라 같이 그것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런 영적인 부모로서 오늘도 살아내 주시길, 그래서 입보다 여러분의 손과 발로서 이것을 증명하며 오늘도 재고 다닌 하나님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재물을 택해야 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경기가 좋지 않고 물가가 많이 오르고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불안해지고 위축되어서 어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내 앞길을 비추며 나아가야 될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명예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택하며 그 길에 나아가기로 결단하오니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고 주님 모두가 살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살게 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아름다운 생명의 길, 부활의 길 걷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